자, 오늘은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얕은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서 교회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선교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 사상을 총정리해서 압축해서 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신학적인 사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서 논문 형식으로, 오늘날 말하면 논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또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어떤 불신의 문제,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오늘 마태복음 저희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거룩한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삶, 그리고 땅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와 거룩한 부르심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의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룩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사상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우리는 모든 일을 했을 때 그냥 입에 붙은 말처럼 은혜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이 고생하고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해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고와 눈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체험을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전주 서문교회 역사기념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금산교를 갔는데 애들들의 마음은 다 물속에만 있지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없는 것 다 가서 그냥 입이 한 두 잔은 안 나왔지만 한 1cm씩은 앞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또 하나 놀란 것이, 그동안에 그 서문교회에서 해설해 주시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교사 출신 부부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도 더 봤어요. 여러 번을 봤는데 어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창성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신가 아시죠? 그랬더니 그런가? 이게 여러 번 뵀는데도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제 등을 또닥또닥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고생한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참 성서적이다. 인생의 지난 일은 다 수고와 눈물 뿐이다.
그래서 아마 고생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들 지난날 돌아보면 그런 고생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넘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고생과 수고와 눈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 고생도 있었고 뭐 지금 고생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도 어차피 고생이고, 날 더워서 고생이고, 또 옆에서 자꾸 가시로 찔러서 고생이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날씨가 안 도와줘서 고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넘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생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자율적인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라 해도 공부 더럽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 그게 의문이기는 해요. 학생들이 실력은 없는데 참 점수는 잘 나와요. 참 의문이긴 한데, 이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할래 해도 다 닥치는 대로 살죠. 미래도 걱정도 안 합니다. 근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요. 학생들 생각하면 걱정이 돼. 공부하라고도 안 하고, 또 공부 시킨다고 해도 학원에 가서는 열심히 놀고, 집에 오면 열심히 자고,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또 졸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지네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내가 뭐 요새 뭐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자율주도형 학습인가? 뭐 자기주도 학습인가? 이제 이것을 하도록 이제 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뭐 하라고 해서 절대 안 합니다. 어른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해서 목사 말 듣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구석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지까지 것이 뭔데,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다 우리 뭐 속 터놓고 다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속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까? 지내온 세월이 15년인데 뭐 저도 여러분들도 제 속 다 알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제적으로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것인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가시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나가는 우리 창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오늘도 여기 불 켜야 되는데 잊어버리잖아요. 매주 하는 일인데 깜빡 잊어버려요. 매주 하는 일인데도 잊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요.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 그때 불같이 임했던 은사들을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바로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느냐? 영적 예배로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목적지는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오늘 1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생 동안 그냥 가시처럼 옆에서 그냥 찌질찌질 붙으면서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세어보면은 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해주는 사람이 그 다시 삶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쁘게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었던 일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와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만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가 천천의 양이나 강물같이 흐르는 피를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로서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섬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성도들 사이에 친교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으셔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의 추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분리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 무리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원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데 이제는 구약처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태워 드렸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결국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산 제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제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살아있는 성전, 산 제물로서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성도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친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율적인 삶의 목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버스를 내리면서 보니까 1000방은 넘고 한 10,000방 지축 정도 되는 한신이가 마지막에 할머니 손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한테 쥐어 받고 싶지만 그냥 마지막까지 이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마지막에 자르는 게 나중에 보면 다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르다가 확 변해가지고 못하면은 끝까지 못 온 거지만 1000방 10,000방 지축으로 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자르면은 그래도 끝내주네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가다가 집으로 가는 것이 가까운가, 천국으로 가는 가까운가, 천국 쪽이 가깝다 싶으면 천국으로 가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땅에서 이제 뭐 장례식을 치르겠지만 다시 아직도 천국에 가까이 못 갔다 그러면 다시 땅에 집으로 와서 또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기억,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기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비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첫째 이유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천국에 가서 받을 그러한 상급과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한 유익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사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 주실 상급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 주실 축복이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위해서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봉사를 왜 하느냐?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이기심의 궁극이다. 이기심이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요. 자신의 마음의 평화, 자신의 마음의 안식,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 이런 것들이 봉사를 할 때 얻는 유익이에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거든요. 그냥 봉사 자체를 하는 것이지.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왜 봉사해요?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이기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찌 보면 본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1차적인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끼어 살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반절을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그래서 저희 가까운 이렇게 일가 친척 보면 저를 지금도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돈 양반 보면 아이 학생 사돈 지금도 입에 붙어갖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평생 학생 사돈으로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학교는 졸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풍요함을 끊임없이 배워서 우리의 지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사람들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산다. 참 선하게 산다. 그래서 왜 저렇게 선하게 사느냐?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선하게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리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선한 행실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나오고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갈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발을 깊게 딛고 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의 죄가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넘쳐오지만 파도에 삼켜버리는 죄악에 삼켜버리지만 파도를 타면 그렇게 재밌어요. 동해바다에 가서 요새 이렇게 파도 타기라든지 요트 타기를 하면은 파도에 삼키면은 뭐 짠물 먹는 거죠. 그냥 그 파도를 타면 얼마나 재밌는 거죠.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시험을 스무스하게 넘으면 아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했구나. 그러면 그 시험에 확 뒤집어 쌓이면 짤물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나가서 보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시류, 조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 단순히 지금 눈앞에 어려움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분개만 할 게 아니라 지식인은 지식인으로 그 과학자들은 과학자에서 최선을 다하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따라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고 나서 2절 후반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분별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자꾸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닮아가게 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예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땅에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고 그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한 것이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청결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닮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이 여름의 목마름보다 더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야고보서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 모두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 사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